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40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을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인생은 출애굽 과정과 비슷하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나 인생살이가 비슷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시험한다, 거역한다, 너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라. 광야길에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치받고 불순종하고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제 완고하다. 전 고집이 세다, 강팍하다, 완고하다, 고집불통이다 같은 말이. 마음이 이렇게 고집이 강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밀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시험해서 정명을 하기를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성경에 40년이 이렇게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모세도 40년 이렇거든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다 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고도 저렇게 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무식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아야 돼요. 내 몸에 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는 효과가 굉장히, 지각 효과가 중요한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이게 다윗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덤비고 거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덤비지만 그렇다고 내가 막 흥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이렇게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세 가지 마음,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욕심을 가지지 말라. 이 의심을 하는 통에, 두 마음을 공밭에 두는 통에 욕심을 가지니까 성경을 치웠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욕심을 가지고, 항상 마음이 콩밭에, 애굽에 있는 게 낫는데 괜히 나왔네. 괜히 하나님 우리 골병 들이려고 끌고 나와가지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욕심을 가지니까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유혹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게 천국,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란 말이 18절에도 또 나옵니다.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냐? 여러분, 앞쪽에는
마음에 미혹이 됐던 자들인데 여기 와서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성도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이러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 이러잖아요.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는. 그 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8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못 들어가는데 19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는. 믿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신앙의 구호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원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데 순종 아니함으로 못 들어가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 안식에 구원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 12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러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아니하는 이게 바로 악한 마음이구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불신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이게 악한 마음이라는, 이게 아주 못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다. 신앙생활은 체온 유지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복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 포도나무 가지는 말라 죽는 거예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마귀가 틈을 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까짓게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제가 봤을 땐 13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매일 피차 서로 건면하여 서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서로 피차 매일 건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라는 놈이 성도를 미혹을 해서 유혹을 해서 끌고 가가지고, 죄라는 놈이, 죄의 값은 사망, 죄라는 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니까 죄의 유혹, 미혹, 꼬임으로부터 완고하게 돼,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말로 안 하고 그냥 죄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망하는 길에 서지 마라. 고집이 세가지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도 모르고 돌이킬 줄도 모르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차가, 이런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조변석게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일 오늘 매일 날마다 서로 남편이 아내를 돌아보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돌아보고 엄마가 딸을 또 돌아보고 딸이 엄마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날마다 매일 서로 건면을 해야 돼. 건면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체크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온갖 사탄 마귀의 괴계, 속임수, 유혹으로부터 고집불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집이 세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 세면 망하는 거예요. 완고하다, 강팍하다. 저 가장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을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해요. 성경에 마음이 못돼가지고 고집불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10가지 재앙을 다 덮어 쓰는 거예요. 10가지 벌을 다 받을 때까지 고집불통을 우기다가
마지막에 장남이 죽어나가니까 그때서 항복하는 게 애굽의 바로왕, 강팍한 왕이다, 완고한 왕이다, 고집이 센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초지일간 세일의 기도는 끝났지만 이제 오늘 월요일 또 많이 나오셨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은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 평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일이나 토요일이나 늘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지고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또 기도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15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너희 마음을 고집불통을 가지게 하지 마라. 이 8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8절 말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에 가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감사하는 거예요. 버뜩 감사하는 거예요. 버뜩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하고 이래 보면 애기들이 아이고 내가 자존심 있지, 나는 엄마한테 사과 못해. 그게 못된 놈이에요. 엄마 미안하다, 엄마 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좀 이따 또 까불고 또 실수하고 엄마 또 잘못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귀여운 아이지만 내가 자존심 있지, 어머님 앞에서 어떻게 사과를 하리요, 10년 동안 더 생각해보고. 그게 못된 놈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면 되지, 뭐를 막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을 못되게, 마음의 간경화가 오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말랑말랑 발랑발랑 해야 돼. 생기 발랄할 때가 발랄하고 명랑할 때 명랑.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 돼. 마음이 옥토와 같아. 좋은 땅이 돼야 돼. 그죠? 마음밭이, 마음 썸썸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이나 행복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죠? 행복한 사람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 불행한 사람은 마음이 우울증 센터가 돼가지고 마음에서부터 뭔가 이게 안 좋은 것이 다 솟아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소리를 듣거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던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마라. 16절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그렇게 안 믿었지 않느냐. 사돈 낱말하듯이 하지 말아라. 원불교를 하지 말아요. 우리는 엄마가 안 좋아요, 우린 아빠가 안 좋아요, 우린 집이 안 좋아요, 우린요 선생님이 안 좋아요, 우린 구역장이 안 좋아요. 지도자를 탓하지 마라. 최고의 지도자 모세 때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모세라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 아래서도 거짓을 했으니까 지도자를 탓하지 마라. 오늘 전체적인 이 말씀이 인생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서서 거기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의심하고 맨날 버티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지났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마음을 체온 유지,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하라는, 성령의 물로 씻김 받아 정결하게 하라는, 거리 유지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멀리하지 말고 뻗태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거리에서 매일 피차 건면하여 서로 가족들도 돌아보고 서로 잘난 사람 없어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서로 챙겨주고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한, 교제권이
마음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린대요.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도 그냥 김 집사님 오늘 저녁 한 끼 먹읍시다, 마음 편하게 속 터놓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 혼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터놓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버티고 사람들한테도 서로 대화를 안 하는, 서로 사람을 안 믿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 왕따가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독사가지 많은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매일 피차 근면해서 아름다운 교제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는 줄 알고 또 오늘 하루하루를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 보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소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두 손 들어 백배의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